선장한테 어떤 70 넘은 어른이 찾아와갖고 하는 말이, 내가 여기 이 소록도에 와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촌장이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, 왜 멀쩡한 사람이 소록도 나병 환자들만 있는 데잖아요. 여기를 왜 와서 살라 하는 거 싶었어요. 그래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, 사실은 내가 옛날에 내가 저기 뭐 시골에서 참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알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. 알을 10명이나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, 아이들 10명을 키우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마누라도 죽었어요. 10명을 키워야 되는데 마누라까지 죽었으니까 기가 차지요.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에 또 막내 아들 하나가요. 막내 아들이 아니구나. 뭐 중간인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아들 하나가 11살 먹었는데, 11살 먹도록 키우는 아들이 또 하필이면 또 나병이 걸렸어요. 11살 때 아들이 나병이 걸렸어요.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뭐 기도 안 문드러지고 그렇지만 이제 나병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아들을 의학했습니까, 그죠? 마누라도 없지. 또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나요, 안 되나요? 나병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다 옮기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다 옮길 것 같고,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아이고 이 아이를 소록도 나병 환자들만 있는 데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. 먼 길을. 옛날 같으면, 요새 같으면 차도 좋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, 옛날에는 차도 없고 막 길도 나빴잖아요. 옛날엔 먼지 푹푹 날리는 길이잖아요. 심장노락하나 뭐랄까나 그런 길이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막 버스도 탔다가 또 차 없는 데는 걸어도 갔다가 이래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이제 소록도로 가고 있는데요. 하도 이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산기슭에서 이제 산이 좀 있는 데로 가가지고는 이제 산기슭에서 이제 둘이 이제 더 쉬니까 나무 그늘에 좀 쉬고 가자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, 그 아들도 피곤한지 잠이 들어버렸어요. 그 아들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나, 아이고 차라리 이 아들이 없는 게 안 낫겠나. 이제 이 아들 내가 막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이 지금 갖다 내비리러 가야 되는 편인데 차라리 이 아들 없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요. 잠든 아들한테만 큰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큰 돌멩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잠든 아들한테만 내리쳤어요. 내리쳤는데 그 돌멩이가 그 아들한테 내리쳐진 게 아니고 그냥 딴 데로 굴러 떨어졌어요. 안 돼. 예.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못 죽였어요.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래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.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? 아들을 차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겠어요? 얼마나 그러면 죽이려고 했겠어요? 그래 다시 또 죽일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들을 또 데리고 이제 또 걸어 또 이제 소록도가 육지입니까? 섬입니까? 섬이죠. 섬이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참 걸어 이제 참 그 배 타는 데까지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소록도로 가려고 그 배를 타려고 갔는데, 또 이제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, 타는 사람, 기다리는 사람 다 보니까 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막 형편없는 사람들이 막 전부 그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처음 봤으니까, 아직 내 아들은 안 그렇지만 내 아들도 살아봤자 들어가 살아봤자 내 아들도 저래 안 되겠나.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
눈 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으니까 차마 또 아들을 또 서로 또 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배도 못 쳤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아들을 배도 못 타고 둘이서 이제 생각도 못 해가지고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 이제 죽자. 할 수 없다. 죽는 게 낫겠다. 네가 저래 앞으로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신발을 둘이 벗어놓고 이제 나라 둘이서 이제 물속으로 이제 바다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가 아들이 갑자기 돌아보며 하는 말이 아버지를 막 떠밀어 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왜 죽어요? 죽을 사람은 나인데 문둥병 걸린 사람은 나인데 왜 아버지가 죽어요? 아버지는 9명의 언니, 오빠들, 9명의 형님들, 누나들,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아들들을 어쩌라고 그래 아버지가 죽어요. 나 혼자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는 살아야 돼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그 아들 말을 들으니까요. 참 또 눈이 저거 한 아들, 딸 9명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네 말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고 아들을요. 다시 다음 배가 올 때 그 아들을 태워 보내고 자기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. 돌아와가지고는 그 아들, 딸 9명을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9명 키우느라고 막 이 내필 있는 아들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. 내필 있는 아들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필이고는 9명의 아들, 딸 전부 그래도 공부를 다 시키고 좀 좋은 대학도 다 보내고 해가지고요. 결혼도 다 시키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참 마다들 집에 이제 좋은 집을 사고 해놨더니 마다들이 이제 우리하고 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촌에 집이고 뭐고 팔아가지고 이제 마다들 집에 갔어요. 가서 이제 또 살아보니 편하기는 편해. 처음에는 편했는데 참 뭐 몇 달이 흐르니까 큰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큰아들만 자식인겨. 또 밑에 뭐 동생들 다 있잖아요.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. 나머지 8명이나 있는데 꼭 우리 집에만 계셔야 되겠는겨. 저 작은 아들 집에도 한 번씩 가보시고 딸들 집에도 한 번씩 가보시고 그래 사시지 꼭 우리 집에만 있어야 되겠는겨. 무슨 뜻이겠죠? 모시기 싫다는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을 듣고 참 둘째 아들 집에 가봤어요. 둘째 아들 집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뭐 맛있는 막 불고기도 해주고 좀 해주더니 또 얼마 안 가서 또 아버지 언제 가시는겨? 형님 집에 안 가시는겨? 이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딸 집에 한 번 가봤어요. 딸 집에 가서 처음에는 아이고 아버지 오셨는겨 하면서 뭐 맨발로 뛰어나오더만 마 또 얼마 안 있었기는 또 안 가는가 싶어 눈치를 주는 거예요. 그래 이 집 가도 안 편하고 저 집 가도 안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야겐 어떨까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그래갖고 이제 옛날 살던 집으로 고향으로 촌으로 내려가 보니까 갑자기 그때서 그동안에 버려버린 그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. 아이고 내가 그 아들 하나 내버리고 평생을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마지막으로 그 아들 얼굴이나 한 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. 그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겠다.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참 소록도에 막 수소문을 해가 물어서 이제 소록도에 그 아들이 있는가 죽었는가 수소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. 아들이 살아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그래 소록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.
아이고 아버지 연락되니까 반갑다고 아버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.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요 날마다 기도했어요.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서럽다 가서 전장님 보고 내가 이제 막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참 미안하다고 용서받고 여기서 우리 아들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게 용서라고 아버지가 같이 있자 하는데 내가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문둥 한자의 촌에 살으러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.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했죠.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했죠. 잘 키워가지고 막 서울대까지 시켜가지고 막 대기업에 들어가면 분명히 또 막 부잣집 딸 멋진 딸이 오거든요. 부잣집 딸이 오면은 그 엄마 아버지 시골에서 막 고생해가지고 다 우그러지고 했던 그 엄마 아버지를 부잣집 딸이 잘 모시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효도 하나도 못 받아요.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눈먼 아들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이제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니까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며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그래 저기 묻고 이렇게 나를 반겨주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. 여기 서로도 다 예수 믿어야 돼요. 그죠? 그 기독교 계통이니까. 그래서 거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했어요. 아버지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용서했어요. 그래서 내가 밤마다 아버지를 만나보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날 밤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을사안고 참 두 부자가 울면서 을사안고 이제 거기 서럽도에서 남은 여생은 효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네, 감동적이죠. 참 슬픈 이야기죠.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죠?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래를 듣겠습니다. 정봉 어르신